노예를 섬기는 일이 한 해 좀 온전하게 섬기면은 큰 짐은 벗지 않나 싶은데, 또 무슨 상비부에서 큰 일을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교육부나 또 전도부 같은 부서는 뭐 노예를 섬기는 노예장 일만큼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행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관계되는 노예 행사는 다 제가 또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또 노예 교육부 행사로 이민교회 탐방 및 기독교 문화 또 탐방하는 그런 일도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짐을 맡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달라고 또 등 떠미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우리 교회 행사였으면 제가 참 기쁨으로 아주 정말 날개 달린 듯이 그렇게 할 텐데, 물론 노예 행사라고 제가 뭐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신령한 부담감이 있어요. 내 교회 행사를 내가 기쁨으로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여튼 제 마음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노예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행사를 선정하고 뭐 30명 넘게 동행하니까 여행사가 그래도 믿을 만한 여행사를 선정해야 되죠. 또 가이드를 또 신뢰받는 그런 좋은 가이드를 또 찾아야 됩니다. 물론 여행사에서 좋은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들이 자기들의 가이드를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훌륭하고 경험 많은 가이드를 만나야지 그 여행은 그래도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여행사에서는 언제나 이 베테랑급 가이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여행사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을 확보해야지 여행사가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를 잘 만나고 가이드를 잘 만나야지 그 여행이 즐겁고 편하고 고생하지 않는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가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너무 혹사를 당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이드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 도무지 초짜 가이드를 붙여준다면 아마 그 여행은 고생하는 것이 뻔한 눈 뭐 안 봐도 훤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유익되지 못한 여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은 무사히 다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가는 유럽은 저는 몇 차례 갔습니다만은 쓰리꾼들이 많아요. 나치기. 뭐 눈 뜨고 그 자리에서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는 이태리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첫날에 갖고 있던 돈과 패스포드 다 잊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는데 몽땅 다 틀렸어요. 돈하고 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완전히 망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처럼. 또 음식에 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이 가이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 가이드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 안내하는 사람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앉으세요 하면 앉고,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고,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하세요 하면 식사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 먹으면 안 돼요. 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가 지시하듯이 그 하는 말 일거수일투족을 절대로 거슬리게 듣지 말고 안내를 잘 받는 것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무사히 잘 다녀오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제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아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베테랑 가이드라 할지라도, 안내하는 안내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신령한 아주 훌륭한 안내자, 이분에게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가 성공적인 신앙의 승리를 참으로 만대의 그 이름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에게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주 훌륭한 가이드입니다. 다윗은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자신이 승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된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잘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내를 따라가면 누구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안내자 다윗의 안내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안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이드였기 때문에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안내를 받으니까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윗이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가이드,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류의 일생을 아주 편안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훌륭한 가이드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또 베드로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안내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게 하신 그런 자가 나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보십시오, 저기 오시는 저분이
여러분이 믿어야 할 바로 그분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저분을 믿어야 됩니다.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이 험하고 위험한 길을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안내를 잘 받아야 돼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자기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선배들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의 안내를 받고 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안내를 받고 그래야지 이 민족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오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어렵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마는 지금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난립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정치인들이 좋은 안내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정치가 혼돈의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내자의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안내를 받으면 안 돼요. 사탄의 안내를 받고 죄악의 안내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할 뻔짜죠. 공산사회주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상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어느 것이나 누구나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볼 때는 일어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좋은 안내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저는 제가 대구에서 오랫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더 아마 특별히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장소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크게 놀랐던 것은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대구의 어떤 수성못 근처에 있는 어떤 곳에 카바레에서 대구 근교에 있는 화원, 그 당시 화원은 시골입니다. 화원에서 농사 짓는 청년이 그 카바레에 들어갔다가 딱 보니까 촌놈같이 보였나 봐요. 당시 뭐 하는 사람이야? 나 화원에서 농사 짓는데요. 근데 그런 농사꾼이 뭐하러 여기 왔어? 왜? 농사꾼은 술 못 먹습니까? 꺼져. 이 청년이 농사꾼은 술 못 먹느냐 그런데 막 꺼지라고 그러면서 막 거기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 서 있다가 시비를 걸고 막 때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촌놈, 농사 짓는 촌놈이 무슨 술이야? 에? 가서 막걸리나 받아 먹어. 그러면서 한 대 쳤나 봐요. 농사 짓는 농사꾼한테 술을 안 파니까 화가 나서 이 청년이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카바레 뒤에 가가지고 이 술도 안 파는 놈들, 술집에서 술도 안 팔아, 인간 차별하냐? 이거나 먹으라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 그 호텔 옆에 있던 그 카바레에서
얼마나 큰 대형 불이 났는지 16명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큰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경찰 소방대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전에 이 신문을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20대 젊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20대 말에 또 갓 결혼한 여성들도 몇 명 있었고, 또 36살 된 여성도 있었고, 또 40살, 50살, 60살 된 아주머니들도 거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낌이 지금도 동일해요. 그 불질은 그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밤늦은 시간에 그 춤추는 카바레에서 외간 남자와 더불어서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춤춘 여자는 없을 거예요. 다 제비나 외간 남자들과 더불어서 춤추던 그 여성들도 나쁘다. 밤늦게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불에 타 죽은 그 사람들을 그 남편이나 그 자녀들이 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안내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왜 유부녀가 남의 남자 품에 안겨서 왜 밤늦게 카바레에 가서 춤을 췄습니까? 이 카바레의 안내를 잘못 받은 거예요. 왜 그런 곳으로 갑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누가 와서 불을 지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디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장소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수사가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강남의 그 고급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라고 하는 클럽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그 멤버십 카드를 거기 끊지 않으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공한 젊은 세대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고급 클럽입니다. 잘나가는 유명 인사들, 사업가들, 정치인들, 교수들,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입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의 많은 가수들이 그 클럽을 많이 출입했다고 그래요. 승리라고 하는 아이돌 출신의 청년이 얼굴 마담으로 손님을 이렇게 그곳으로 인도하는, 고급 손님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명 인사들이 출입하는 곳이라 보니까 거물급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고위급 인사가 연계가 돼 있어요. 그곳은 마약과 성상납으로 유명한 장소인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배후에서 뒷배를 봐주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경찰 고위 인사가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벌써 수사선상에서 그의 모든 잘못된 행적이 드러났는데, 근데 그가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질 않아요. 그 클럽을 뒤에서 봐주는 기둥서방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는 꼬리자르는 식으로 몇몇 연예인 가수 몇몇 실형받는 걸로 아마도 계속 실형 선고를 받겠죠.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세를 탔던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실형 선고를 받고 그들이 많은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피해갈 수 없게 됐어요. 예전에는 뭐 좀 이렇게 돈을 주고 보석금을 좀 주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범법자가 됐어요. 범죄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퇴폐 연예인으로 찍혀서 이제는 그 얼굴이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아 폐가 망신하는 거죠. 네? 꼭 이런 일이 터져야만 회개하고 터져야만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 안내를 받으면 빨리 돌아설 줄 아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나쁜 길이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면은 빨리 돌아서야 돼요. 계속 질질 끌려가다가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불안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안내자, 오늘 다윗 이 신령한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거기 순진한 가수 연예인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인기 폭발했던 그 승리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여기 좋다고 호득이니까 글로 갔다가 수렁에 빠진 그런 가수들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절대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안전합니다. 우리는 아무 동영상이나 막 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 말이죠. 예전에는 이런 동영상은 도무지 이거는 안 된다 싶은 동영상도 아무데나 막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불의한 영상, 음란한 동영상, 이런 것의 안내를 잘못 받으면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어요? 몸에 병이 나는 건 당연한 노릇입니다. 성경의 안내대로 사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사는 사람은, 그런 민족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받는 민족으로 살 수 있는데 자꾸 잘못된 안내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저희 손주가, 제 아내가 가서 이렇게 돌보는데 이제는 그전보다 많이 힘들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말도 문장도 하나 못 만드는데, 그렇게 말을 못 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거 또 이거 가르치면 이거를 하루에 한 300번 이상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말을 해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의 안내를 받으니까 근심 걱정 없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너는 행복한 아이구나. 너는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안내를 받고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오늘도 이 복잡하고 험악한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별의별 안내가 다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별의별 안내를 다 받아요. 전 그래서 하도 짜증이 나서 이메일을 아예 안 합니다. 다 닫아버렸어요. 페이스북도 다 닫아버렸어요. 엉뚱한 예기치도 않은 사람들이 댓글을 계속 다니니까 아이고 내 체질에 안 맞다. 다 닫아버렸어요. 물론 닫을 수 없는 그런 활동 영역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할 수 없이 계속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중적인 안내를 받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안내, 모세의 안내, 우리 성경의 안내, 하나님의 계명의 안내를 잘 받으면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안내를 받는 성도가 되면은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안내를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여러분, 다윗의 말은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온 말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잘 연구해 보면은 이것이 다윗의 모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불평. 나를 좀먹는 멸망의 씨앗입니다. 사실 다윗같이 불평할 일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건을 보면은 아마 저 같으면 날마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지만은 그는 불평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됐는가? 왜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불평했더라면 다윗은 실패했을 겁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불평했더라면 다윗은 망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같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불평하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의를 행하고 잘못 사는데도 야,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냐?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소욕을 쫓아서 아무렇게나 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막말하면서 사는데도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래도 잘 되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어도 삶이 꼬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살아도 잘 되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때문에 불신앙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불평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은 저같이 성수주일도 안 하고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도 나보다 더 잘 되네요. 그게 누구에게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에요. 저 사람은 가정을 멀리하고 온갖 죄란 죄는 다 골라서 짓는데도 살기만 잘 사네.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자에게 손해가 되게 하십니다. 불평하지 않아야지 승리합니다. 우리 본성인데 그것까지 막으십니까?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금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따지고 보면 불평하면 그 당시에는 순간적으로는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좀 더 큰 시각으로 보면 불평하면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말 한마디의 불평이 자기 마음에 결국은 상처를 줍니다. 불신앙으로 나를 발목 잡고 마귀가 끌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말 한마디 불평이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줘요. 불평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살충제 같은 거예요. 제초제 같아서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해 보십시오. 찬송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불평은 그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신령한 영적인 새싹을 자꾸 끊어버려요. 밟아버립니다.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좋은 여행이 못 됩니다. 한평생 살 때 불평하면서 날마다 불평하면서 잠을 자보십시오. 밤에 잠이 잘 오나? 잠이 괴롭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불평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해보십시오. 일이 잘 되라. 안 됩니다. 불평하면 오히려 속이 후련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더 꼬여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불평은 건강을 해치고 우리 소화를 잘 못 시키게 만들어요. 소화 안 됩니다. 얼굴의 기쁨도 뺏어갑니다. 불평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병들게 합니다. 또 불평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여파가 미칩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해보세요. 네? 가정에서 만약에 아빠가 불평을 한다. 그러면은 아내가 또 막 바가지 긁으면서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그럼 가정 분위기 망가집니다. 예? 원망과 불평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좋은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신령한 안내자 가이드인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불평이 많은데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행악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태클을 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제 새벽에 U20 피파 주최한 그 세계 국제 피파컵 대회에서 올해 한국이 결승전에서 정말 그렇게 패스도 잘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역시 잘하는 팀끼리 붙으니까 역시 태클 앞에 잘하는 선수들의 그 실력들이 무참히 밟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좋은 안내자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태클을 걸어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요 이 태클 거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제가 노예를 섬길 때도 목사님들인데도 태클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임을 지고 또 이렇게 32명을 인솔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참 가볍지가 않아요.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태클 거는 세력이 없게 해달라고. 다윗 시대에는 의인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악한 자들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나라의 권력을 다 갖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면 죄를 짓는 거니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떠나가니까 행복이 떠나갑니다. 불평하면은. 대구의 그 시골 농촌 농부와 같이 모처럼 한번 술 먹으러 갔다가 결국은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이 어디서 빠집니까? 어디서 쑥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성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아마 송파구 어딘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쑥 꺼져버렸어요. 친구, 여성 아마 두 사람이 친구 같기도 하고 모녀 같기도 한데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어요. 실종해버렸어요. 쏙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빠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같은 함정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에 아주 오지 탐험가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쪽으로만 가면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탐험가들이. 그쪽으로만 가면은 이상하게 안 돌아와요. 그래서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가면서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는 발자국이 있는데 그 다음은 없어요. 발자국이 딱 어느 지점에서 끊겼어요. 하하, 이상하다. 여기다. 여기가 이상하다. 가만히 그 발자국이 끊긴 지점을 관찰하다가 그 수색대원 하나가 큰 돌을 하나 들어갖고는 거기다가 던졌습니다. 던지는 순간 푹 박히더니 그 움찔하더니 그 지점이, 그 돌이, 큰 돌이 서서히 가라앉더니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아하, 늪이구나. 전혀 길같이 보이는데 늪이었어요. 여기에서 모두 다 빠져 죽은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비명 한마디 못 지르고 아마 쑥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빠집니까? 가룟 유다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불평하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마리아가 나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 성질을 부렸어요. 아니,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 이게 얼마나 귀한 향유인데 그거를 그렇게 낭비하면 되냐? 그거 팔면은 적어도 300데나리온 넣기 받을 텐데 씨잘데기 없는 낭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룟 유다는 불평하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불평하다가 어제 그 사고가 오늘도 납니다. 가정이 불평하다가 끝나요. 불평하다가 남녀가 헤어집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모든 불행은 이 불평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불평할 일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매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넘기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불평하면 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인하여 낙심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겼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봄으로써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성도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도 승리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멸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오늘 우리의 신령한 안내자 다윗의 안내를 잘 받으시면서 성령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제일 완벽하지만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안내받는 것은 이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안내자, 신령한 안내자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